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한 제자가 선생님을 만나서, 은퇴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선생님 때문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친구의 시계를 훔쳤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시계를 찾기 위해서 학생들 전부 앞으로 나와, 그리고 눈 감어, 그래서 주머니를 다 뒤져서 시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시계를 그 시계 주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훔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훔친 사람을 얘기했으면 자기가 도둑으로 몰릴 텐데 이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서 자기가 도둑으로 몰리지 않고 그 선생님의 인품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선생님, 시계 사건 알죠? 알지. 그때 왜 내가 훔쳤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얘기해요. 나도 눈을 감고 주머니를 뒤져서 누가 훔쳤는지 몰랐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해요.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포주가 수익이 떨어지니까 억하심정으로 고소를 했어. 고소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매도 맞게 돼요. 그 다음날 누명이 풀려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올 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벌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하자 그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 당황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성을 좀 떠나주세요 부탁을 해서 이제 성에서 나오게 돼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란 특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매질하거나 감옥에 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줄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감옥에 보내고 매질했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것이 드러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재판을 받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재판부터 하자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감옥에도 갈 일이 없고 매도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 그걸 숨겼어. 그걸 숨기는 바람에 감옥에도 가고 간수도 만나서 이제 간수도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서 오히려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면 굳이 처음에 숨겼으면 나중에는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누명이 다 벗겨져서 이제 그 관리들이 가라고, 당신 죄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으면 그냥 조용히 나오면 되는데 이게 나올 때는 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무죄한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벌 줬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실컷 매 맞고 감옥에 간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얘기 안 했어. 그 얘기 안 한 것 때문에 다행히 간수가 예수 믿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럼 굳이 나중에 얘기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로마 시민권인자인데 왜 너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 나를 어렵게 했냐? 라고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왜 나중에 얘기하죠?
그것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 가정 때문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과 그 가정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쳤던 그 여종도 예수 믿어요. 그리고 간수도 예수 믿고 그 가정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 세 가정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 교회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나한테 잘못한 적 있지?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말고 잘 도와줘 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죠? 그것은 바울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질문할게요. 성도님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우리 제자들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죠?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서 영혼 구원하는 곳이에요. 영혼,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중요한 곳이에요? 안 중요한 곳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대학보다도 중요해요. 식당보다도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경찰서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학교는 공부하러 가요. 그 다음에 수영장은 수영하러 가요. 식당은 식사하러 가요. 은행은 예금하러 가요. 교회는 왜 오는 거죠?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알려서 영혼 구원하라. 죽으면 끝인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없나요?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잖아요. 누가 얘기해야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알아. 그래서 다 지옥 가.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대학이 얘기하느냐는 얘기. 그게 직장을 얘기하냐. 그게 국회에서도 얘기 안 해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거 얘기하라고 성도를 모은 거예요. 성도에서 은혜 받고 그것을 얘기하라.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전도 전략. 우리가 예배를 혼자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골방에서 혼자 드릴 수 있어요. 기도도 골방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는 혼자 못해요. 전도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내 자녀를 내가 안고 전도하면 얘가 사춘기 때는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고 대학생 때는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고 청년 때는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요. 결국은 내 자녀를 내가 전도한다고 품에 안고 있다 하면 얘네들은 예수님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유치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어린이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청년부 교사로 같이 나눠서 돌봐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제자들을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수고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도 있고, 차량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방송실로, 영상으로 수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데 왜 수고하죠? 어떤 지역장님들은 또 저랑 같이 지역에 나가지고 성도들 신방하고 또 이렇게 중학교 가가지고 건빵 갖고 예수 믿고 전도하라 그래요. 왜 수고하죠? 그 목사님, 교회 부흥해가지고 목사님, 뭐 성공한 목사님, 스타 목사 만들려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남는 시간으로 기도하고 양육하고 우리 제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꼭 예수 믿으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만약에 이걸 나 혼자 한다면, 여러분이 돕지 않고 나 혼자 청소하고 주방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나 혼자 방송도 하고 이러면 우리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걔들 양육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전도할 수도,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 돼. 같이. 교회를 세운 것은 성도들과 같이 협력해서 영혼 구원하러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녀를 교회에 맡겼으면, 내 자녀를 교회에 양육해다고 맡겼으면 자녀만 맡기지 말고 나도 남의 자녀를 도와야 되잖아요. 남의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는 데 힘쓰고 애써야 하잖아요. 그래야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으라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올라가면 은혜 받으세요 하고 교회에서 숙박비를 지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걱정을 해요. 목사님, 기도원 가서 이렇게 은혜만 받으면 기도원파가 생겨요. 이 기도원에도 가고 또 저 기도원 가고 기도원만 다니면서 교회의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걱정하셔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올라가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만 가면 개인 신앙 중심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아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같이 영혼 구원하는데 같이 협력하자는 거예요. 같이 돌보자는 거예요. 유튜브들 많이 보죠. 유튜브는 보셔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교회와 상관없이 은혜 받으면 그건 개인 신앙 중심이야. 나 하나만 잘지. 나 하나만.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우리 교회 오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같이 협력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협력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혼자는 못해요. 목사님과 같이 가야지. 신방하려면 저랑 같이 가야 되죠. 신방하려면 지역장님과 같이 가야지. 같이 가서 같이 예배 드려야 그분이 영접하고 예수님 믿지. 여러분, 친척 구원이 혼자 가능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연합하면서 돌보면서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교회를 도왔어요. 목사는 무엇을 가지고 성도를 도우고 교회를 도울까요? 그게 장시간 기도예요. 장시간 기도.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에서 오로지 기도 못해요. 1시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 안 하잖아요. 저는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대단하더라. 진짜 성령의 권능이 뭔지를 알겠어. 그 선배 목사님 자꾸 불 받아라 했는데 그 불이 뭔지를 알겠어. 진짜 불이 있어요. 이게 뜨끈뜨끈한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는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능력 받았어요. 그거 갖고 뭐 하죠? 그거 갖고 성도들을 도우라고. 치유기도 하고, 성도들의 병을 치유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도 전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래서 은사 준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권능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을 도와주거나 치유해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의 은사 받으신 분 있어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끝내지 말고 그 기도의 은사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기도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저랑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그분이 치유되면 그 성도에게 응답이 임한 거고 그 성도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간증할 수. 이 좋은 걸 왜 아끼느냐고요. 아끼면 뭐 돼요? 아끼면 똥 돼요.
저를 너무 아끼지 마세요. 목사님 피곤할까봐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뭐하게? 그거 갖고 뭐하게? 나 혼자 등 뜨끈뜨끈 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 뭐 땀나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 주고 권능 준 건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라고 한 거잖아요. 성도 대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하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저를 너무 아껴요. 전화도 안 줘요. 오히려 딴 교회 성도들이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들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못 오면 같이 전화로라도 기도해서 정말 이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들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왜 공부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란 특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돌봤듯이 우리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고요, 법조계 아니면 정치계, 교육계 가가지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공격들이 너무 많아. 이게 누가 막아야 됩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 가지고 교회를 보호했듯이 우리 제자들도 내가 한국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 줬을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